생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와 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이 앞장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심지어 왜곡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를 앞세우면 제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늘 하나님 편에 찾고 묻는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며 예배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낮추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의 법을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자신들의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거기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율법의 원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이 우상이 되어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더 겸손해져야 했는데 율법이 모든 것보다 앞서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뜻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남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원래의 뜻을 바꾸어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찌르는 창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자 바리새파로 그리고 율법 학자로서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의 바른 뜻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율법의 원래의 뜻을 알려주고자 노력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양보 없이 선포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 눈에 보이는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9절 그리고 3장의 초반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원래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미, 간단하게 율법을 주신 의미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냥 법조문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본문에 율법이 뜻하는 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 오해를 보면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율법을 주시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율법 안에요, 여러분, 기도를 넣으셔도 되고 예배를 넣으셔도 되고 말씀을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기도는, 말씀은, 봉사는, 헌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 모두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니 그 선물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종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것들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자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앞뒤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율법은 그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행하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왜 행하라고 하셨냐? 율법을 행하다 보면 이것을 왜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고, 왜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다 보면 내 삶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는 연약한 인간이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누가 행하는 거예요? 받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당시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고 소유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것으로 끝.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것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평가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망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 망할 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따르고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망할 자라고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도구로 삼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서 망했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율법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아 망했다라고 합니다. 2장 12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우리도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20세기의 최대의 비극인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600만 명이나 죽인 학살 사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당시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메시아인 예수를 죽인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제공한 이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그 은혜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유회도 해야 되고요, 사랑방도 모여야 되고, 전도대도 모여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죠. 또 남전도 여전도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사역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이 생기는 자리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분명한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은 자신을 보는 도구로 주신 것인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나타내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가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한마디 말,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섬기기 위해.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기본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의미는 내가 부족한 자임을 알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배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뭐라 하실까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가장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주의 손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은혜의 사람이라면 이 율법을 통해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먼저 배우는 자리,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마음과 뜻을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게 율법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기만 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만 했다. 스스로 선생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지 가르치죠. 배우지 않고 가르치면 사고가 납니다. 영적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율법을 통해 잘하지 않고 거울로 삼지 않고 배우지 않고 유대인들이 뭐만 했다는 거야? 가르치려만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켜야 돼. 거룩한 날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음식 규례 잘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이것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매번 가르치려고만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도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계속 옆에서 뭐라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계속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야만 한다. 그거 안 했어? 이 망할 놈들. 또 안 했어? 이 죽을 놈들. 저주를 받을 놈들. 계속 비난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유익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연약함은 이 율법의 의미를 나가 아니라 남에게만, 근데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먼저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을 배우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뭐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한다는 것을 배워라. 너희 못한다 그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볼수록요? 율법을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내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감정이 좀 상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로마서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8년 동안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외부로 다 추방시켰습니다. 근데 추방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개종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쫓겨났으니까 그 교회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와서 채웠습니다. 8년이 지나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와 보니 교회에 8년 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대인 교인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면 같이 잘 어울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도가 이 선을 넘은 거예요. 로마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상대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말씀에 비춰 나를 배우고 채워가는 한 주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채움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채워나가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반부 보니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원래 의미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배우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인 사람이 유대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 율법이 우리를 자동으로 믿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뭐가 낫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럼 너희가 잘난 건 뭐냐?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은데 바울의 속마음은 뭘까요? 그 범사에 많은 것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느냐?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인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 않았느냐? 맡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부끄러워해야지. 왜 남을 향하여 자꾸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창을 찌르고 가시로 그들을 공격하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것 없다. 자랑할 것 없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다수였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소수파 유대인들의 상한 감정이나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꽥꽥 소리를 지르고 핏대를 높였던 유대인들 향해 가지고 있었던 다수파 이방인들 교인들의 감정적인 반응,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있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성경은 율법이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엎드리도록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에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준 율법의 행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또 뭐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행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굳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함을 드러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듭니다. 다만 사람들의 연약함이 이 율법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율법을 앞장 세우게 됐고 그 율법이 곧 우상이 됐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보고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더욱 엎드리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랑이 아닌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의 의미를 계속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원래 기능, 나를 돌아보고 삶에서 나타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부족한 나를 발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주의 마음을 알아가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겠구나.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만나게 되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날 만드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는 자리에 있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채우고 배우는 자리에 있으며 그리하여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고 채워가고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것이기에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